더 좋아지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이 살아가면서 더 도와지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요즘 삶이 어떻습니까? 점점 도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갈수록 못해지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요, 나중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수석 입학하는 것보다도 바로 수석 졸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업을 해도 처음에는 작고 미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번성하는 것이 더 좋아요. 마라톤 할 때도 선두에 달리는 것보다 마지막에 선두로 들어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좋으면 그 과정의 고통, 아픔, 상처들, 그런 모든 것들이 깨끗이 씻어지고 오히려 그것들이 자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어려운 상황, 그것도 가장 즐거워야 될 잔칫집에서의 이 상황, 그 상황을 이제 안 좋았지만 더 좋아지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기적은 예수님 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계속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절로 2절을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호나에서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 어느 가정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어요. 이런 것으로 보면 그들은 아는 사이였던 것을 봅니다. 누군가 나를 귀한 자리에 초청해 준다는 것은요, 좋은 겁니다. 아무나 초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겨 가는데 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제 당황을 합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발견한 사람, 거기에 발견을 해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게는 두 가지 센스가 있음을 발견해요. 하나는 세심한 영적 센스입니다. 잔치가 한참 흥이 때문에 아무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발견합니다. 이거는요, 영적 센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센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왜 우울해하는지,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영적 센스를 가지고 그 원인을 발견하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영적 센스를 발휘해서 그 상태를 발견하고 섬세하게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구역자님들은 구역 식구들에게 무슨 문제는 없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그 영적 센스를 발휘해서 그것을 깨닫는, 또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그 센스가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발견했다 할지라도 센스가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두 번째 센스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자,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예수님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문제가 발생하면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개 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 또한 센스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뒤에서 조종하고 누구를 상대로 해서 또 심부름을 시켜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또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관계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이거 구별하는 건요,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센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이고,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것은요, 지나친 겸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조용히 행하면 돼요. 혹시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건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아프고 돈 없다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예수님 앞에 그냥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복이고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그 반응은 너무 차갑습니다. 오늘 4절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지지 않았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거죠. 우리가 얼핏 들으면은 참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친절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론 상처를 받는 말기도 해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여 나의 딸을 고쳐주소서.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죽게 생겼나이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아주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청혼을 해요. 예수님, 저 여인의 청을 들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지부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다. 아주 차갑게 거절합니다. 그 말을 듣던 여자가 울면서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차가운 얘기,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취함이 던짐이 마땅하다. 자,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여기 포기하지 않고 더 가까이 달려듭니다. 올소이다 주여,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딸에게 귀신이 바로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여자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셨을까요? 고쳐줄 마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굉장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딸을 말했을 때는 마음만 다급했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실 때 그냥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실 때 내가 정말 고칠 것을 믿느냐. 예수여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해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기적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생각, 지식,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고 어려움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자, 포도주 만드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만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급합니다.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빨리 고쳐 주십시오.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와 나와의 믿음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치료의 때, 회복의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에게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이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임했을 때 치료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영적 센스가 탁월한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금방 그 뜻을 알아차렸어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말씀을 알아듣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는지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이 5절에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항아리 6통의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자 종들이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웁니다. 종들은요, 어떤 물을 채울까요? 왜 언제 물을 채웁니까? 묻지 않았어요. 하인들에게 배울 점은요, 묻지도 않고 알아서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마리아의 순종과 믿음도 보지만 하인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과 순종을 보는 겁니다. 여기 물을 채우라는 말에 아구까지 채웠다. 이 말을 저는 충만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말이 저에게 감동이 오는 것은 요즘 사람들이 너무 삭막하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일하는데 여유가 없고 각박하고 살벌해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물을 채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대충 3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기에 좋을 정도로만 적당히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기적도 적당히 일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는 척 할 뿐입니다. 물통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척 하지만 정작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예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히 물을 아구까지 채워요. 다 충만한 사람, 바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 거죠.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아구까지 채워준 믿음을 보여준 하인들,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 갈등 없이 떠자주는 믿음을 봅니다. 8절에 보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물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갈등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기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물을 손바를 씻는 데 갖다 주라면 갈등이 없어요. 근데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것은 그 물이 술이라는 거예요. 물이 술인 줄 믿고 갖다 주라는 말은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갈등하는 거예요. 내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을 때 갈등하고 따지고 의심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가 주저앉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종의 위대함은요, 맹물을 갖다 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맹물을 떠다 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은 포도주 맛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인들이 갖다 준 물을 먹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향긋하고 신선한 포도주에 감동을 받아요. 기적은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까지 그 물은 맹물이었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과정이에요. 맹물을 들고 하인들이 연회장에 갔는데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연회장의 그물을 먹는 순간 향긋한 포도주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이 언제였을까요? 기적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과정이고 우리 삶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오늘까지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의 사건, 사고로, 질병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당연한 것이고 어제도 살았으니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산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물이 포도주 된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구원의 신비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은 나쁜 물이 좋은 말이 되었고 물의 악취가 제거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요, 본질의 변화입니다. 내 인격의 성숙과 양심이 청결하고 도덕성이 좋아진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인이 의인 되었다는 것이고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 그 비밀을 알지 못했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비밀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고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이 연회장에 감동할 때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체험적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체험, 병에서 치료받는 체험,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엄청 활력이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체험적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고 내 삶의 본질이 변화되는 경험이 힘이고 능력이고 감격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고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바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세상 방법은요, 처음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법칙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창대한 겁니다. 처음에 좋았다가 나쁜 게 좋습니까? 그래도 처음에 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점점 나아지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요, 점점 나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용두사미로다가 사는 인생은요, 끝에 가서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부족하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점점점 나아지면서 풍성해지면서 형통해지면서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을 보면서 괜히 좋아요. 참 행복한 거예요. 시적이고 낭만적이고 감동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본 마리아의 안타까움, 그 갈등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한 믿음, 순종의 비밀, 물이 변해 포도주로 된 기적, 축복,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연회장의 감동.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 이런 감동과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포도주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람이 감동받고 여유가 생겨요. 물떠온 하인들을 만나는 미소와 기쁨이 한때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 잔치집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그 포도주의 문제를 더
좋게 만들어 주셔서 참석자 모두에게 기쁨을 주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세 가지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표적을 베풀어 줄 때 감동받은 사람, 연회장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 표적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그를 믿었고 제자들도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삶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막지 않습니다. 미래는 내가 막고 서 있는 거예요. 나의 각오와 상처, 패배와 절망의 생각이 언제나 미래를 향하는 나를 막는 겁니다. 너는 해봐야 안 돼. 이번에도 망할 거야.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서 좋은 머리와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단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와 단절하고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사업하면 성공할 거고 다시 일어나면 회복할 수 있다.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은 마음을 미래의 문을 열어 놓으시고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는 기적의 결과는 믿음이고 또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인생의 처음도 믿음이고 인생의 마지막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돈 없어도 몸이 아파도 일하는 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비전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바로 우리 것이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때를 이해하는 영적 센서, 거기에 믿음, 이것이 내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물은 포도주로 확 변화됐지만 우리 믿음, 우리 삶 갑자기 확 바뀌기보다는 서서히 지속적으로 바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맹물 인생이 포도주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처럼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그 생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좋습니다. 갈수록 좋고요. 더 은혜롭고 더 창대케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믿음의 결과가 우리 앞에 아름다운 기적으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 더 좋은 삶으로 이끌어주신 예수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